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지금 약간 느낌이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페니스 한인교회의 창립 8주년이면서 또 새생명 전도 축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저한테 요청해 주셨을 때 이 8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먼저 꽂혔습니다. 8이라는 숫자가 많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요.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7살, 8살 되면 초등학교를 가고 호주에서는 이제 7년이 끝나면 퍼블릭 스쿨 끝나고 하이스쿨로 올라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에서는 아주 의미가 깊은 뜻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인트로로 성경에 나오는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8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좀 추려봤습니다. 첫째,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7을 완전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은 그 다음, 완전한 다음에 또 다른 완성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을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어졌을 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출발점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숫자 8은 그냥 또 다른 반복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시작들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는 8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숫자 8에 또 의미가 있는데 언약입니다. 커버넌트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난지 8일 되는 아이는,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표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TV, 예능 TV를 잠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쇼츠를 봤는데 한국에서 사는 외국분하고 한국에 사는데 이 남자분이 유대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자기 아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해서 이혼 숙녀 캠프 이런데 부부가 나와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걸 좀 봤습니다. 그만큼 언약에 대한 의미를 깊게 가지고 있는 것이 또 8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8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시작, 인류의 시작을 얘기할 때 또 8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주일에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날, 8번째 생명의 날, 새 창조의 날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개의 복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모든 시츄에이션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들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제가 다 정리해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왔냐? 페니스 한인교회 창립 8주년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 이제부터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새로운 생명과 언약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큰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믿을 것인지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할지 이 말씀을 믿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둘째, 만약 이 말씀을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큰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 있었던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 3명을 한 방에다가 같이 두고 2년간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라고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예수라고 굳건히 믿는 사람 3명을 2년 동안 한 방에 넣어놓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망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자신만이 진정한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 다른 2사람을 놓고 가짜라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의사가 방법을 새롭게 합니다. 3사람이 오셨으니까 이 3사람을 모셔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3분이니까 우리 각자의 데스티니를,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3분이서 상의를 하셔서 한 분은 하나님 하시고, 또 한 분은 성령님 하시고, 또 한 분은 예수님 하시면 서로가 화평하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3분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3명이니까 3명이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모든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끝장이 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예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진짜 예수인데, 내가 예수를 해야 되는데 서로 그것을 놓고 결국은 그 모임이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많이 아실 텐데,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 이상하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맹목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쉽지 않아요.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결정해서 그 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만을 가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지구의 전체 인구를 대략 80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 83억 정도 되지만 80억이라고 했을 때 1%인 8천만 명 정도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지구가 둥글지 않다. 지구는 평평하다. 사람들이 지구를 둥글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바르게 믿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도전을 줍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창세기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다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믿어야 하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든 이야기도 다 믿어야 합니다. 그럼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이야기도 다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들은 믿어야 해요. 이뿐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39권의 내용도 다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나 삼손의 이야기도 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의 이야기도 모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믿어야 되고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모두 믿어야 합니다. 결국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창세기를 펼치는 순간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말씀도 믿어야 한다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거죠. 여러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듣고 보니까 이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nothing인 상태에서 나는 everything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고 그것들의 질서를 만드셨고 그것들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못 믿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는 선택에 서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그냥 불안한 심리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나는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 왜 나는 악한 일을 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일까?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고민할까요? 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면 무언가 특별한 존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장벽을 만났을 때 왜 나는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바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내 안에 있는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앤서니 플로라는 되게 유명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20세기의 저명한 무신론자였어요. 철학자죠. 신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로 바뀌게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사람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사람이 쓴 신은 있다라는 책에 나온 그의 주장을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연의 법칙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완벽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달과 지구는 부딪히지 않는 거지? 왜 태양계의 모든 것들은 질서 있게 계속 돌고 있는 거지?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태양이 지고 우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질서가 있는 것일까? 잘 아시는 것처럼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나 우리가 많은 또 신앙적인 책을 쓰신 C.S. 루이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태양이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한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어떤 과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게 더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숨을 쉬실 때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우리 곁에 생기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식당을 갔었어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오랜만에 지인을 만난 거예요. 근 10년 만에. 너무나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식사를 먼저 끝냈어요. 저희 테이블보다. 일어나서 나가면서 저희 테이블에 있는 계산을 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계산했어요. 라고 나가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더라고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날의 그 기분과 우연히 받은 접대를 마음에 깊이 품고 그 식당을 계속 가면서
내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우연히 누군가 나를 위해서 페이를 해주겠지, 돈을 내주겠지라고 하면서 그 식당을 계속 간다면 이러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누군가 들어와서 내 밥값을 내줄 거야 라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것은 그 찰나에 한 번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질서는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이나 여러분의 있는 몸의 세포가 7일에 한 번씩 새로 살아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손톱, 여러분의 모든 세포는 7일에 끝나고 8일째에 새롭게 또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썼냐면 시편 22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나오셨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던 분이 혹시나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이치라는 거죠. 놀라운 이치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페니스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인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임하는 거고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고 교회 가운데 임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참 기쁨이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위대한 시작의 서막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 신앙의 새로운 도전, 그것들이 신앙생활의 서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더 중시한다. 우리는 이처럼 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똑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즘 이사를 위해서 집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을 인스펙션 갔는데 2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온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집을 20명들 가운데 꼭 필요한 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목사이지만 전 들어가면서 저 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주십시오.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갈망을 하나님의 뜻인 양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집을 이사를 위해서 인스펙션을 하면서도 저 집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같은 사업을 하는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이 사업이 다 필요하신 거예요. 서로 자기에게 이 사업체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소유해 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소유해 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창세기를 계속 보다 보면 이어져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야기, 죄가 들어온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회복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회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동이죠.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과 유대의 주변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는 많은 신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신화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는 신화에도 신이 인간을 만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과는 많이 달라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을 신들도 계층이 있답니다. 최고의 신이 있고 그 밑에의 신. 최고의 신은 아무것도 안 하죠. 왕 같은 존재죠. 그 밑에 있는 신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일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존재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 신화에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노예로 부려먹을 존재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일 시켜 먹으려고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앙을 따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심플합니다. 릴레이션십, 교제하시려고, 펠로우십 하시려고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자유인으로, 프리맨으로, 워시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야. 그런데 사람들은 좀 특별해요. 사람들은 이쁜 사람을 보면 인형 같다고 얘기하고요. 잘 만들어진 인형을 보면은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사물을 본다는 거죠. 내 마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늘 고민에 빠집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티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과연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힘이 센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어요. 그냥 힘이 세니까 자기가 알아서 얻으면 됐습니다.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살게 되었어요.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잡 잡으면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살게 돼요. 명심하십시오. 질문을 잘하는 사람. AI 시대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죠. 그런데 일거리는 늘어날 거예요. 질문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질문을. 인생에 대한 질문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늘 지금만 생각하는 인생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라고 얘기하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될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셨거나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페니스 한인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